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그 사랑의 폭, 깊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크고 참 넓은가 하는 걸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 알만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뭘 여러분에게 더 설명을 드리고 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일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경험해야 그 주님 계신 그곳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끝없이 가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귐의 그 관계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변화와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멈추면 곤란해지는 것들이 있지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췄다. 그럼 쓰러지는 거지요. 느리더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하여튼 천천히 가더라도 앞으로 가면 안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멈추면 그냥 쓸려 떠내려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려 하는,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요즘 그렇죠. 우리 스마트폰에 문자 온 거 그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우리 정보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전화 통화에서 그 잘못 전화 한 통 받으면 우리 통장에 있는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많은 시험과 유혹 죄악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주권자로 섬기지 않는 인생들이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찾아 들어온 것이 공중고세자고 악한 영입니다. 가짜 임금 노릇을 하는 그 악한 영, 거기에 인간들의 죄성이 합해지니까 그 악한 영의 지위에 장단을 주고 살아가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울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가 가득하고 간사한 유혹, 온갖 거짓 교훈과 풍조가 가득한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자라가라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왜 어린아이입니까? 아직 아이들은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지 해야 할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사람이 성숙하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고 사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 뭘 버릴 것인지 뭘 취할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벗어버려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깐난쟁이 아이들부터 아이들에게 그 스마트폰 24시간 쥐어줘 보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손에서 빼내기 전에는. 절제가 안 되지요. 온갖 음란과 폭력, 만몬의 문화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 사망의 거대한 물결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세상인데 왜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자라가야 되는가? 거기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닷을 내린 배처럼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세도 깊게 튼튼하게 닷을 내리면 괜찮은 거예요. 흔들려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꼭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였듯이 여러분 비바람의 가지가 흔들흔들 거리지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인생이 흔들거리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결국 바람은 지나가게 돼 있는 거지요. 바람 지나가면 자리를 딱 잡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꺾여 나오면 큰일 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담대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동행하느니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속임수와 온갖 교훈과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넉넉히 살아가면 온갖 귀한 걸 다 뺏기고 소중한 것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맞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이런 원리는 어떻게 작동해 주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길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가? 두 가지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의 존재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령님의 다스림심을 충만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욕망, 갈망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항상 있지요. 우리 인간은 뭘 원해도 원함이 있어요. 원함, 소원, 바램 이런 욕망이 어떤 분은 이거를 욕망 총량의 법칙이다. 욕망은 그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 욕망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좀 비속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사춘기 아이들 그 지질이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다. 뭐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못 알아들은 분도 계시고 하는데
하여튼 지랄할 걸 다 해야 끝난다는 거예요. 속 썩일 거 다 속 썩여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때 속 썩이는 일 없이 그냥 쑥 지나갔다 그러면 그 청년 돼서 또 사춘기가 늦게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척, 착한 척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진실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욕망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면 성령의 이 욕망이 뭐를 향해 나가냐?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 안에서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혼란스럽고 뒤죽박죽 돼 있던 것들이 우선순위가 딱 세팅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뭡니까? 우리 육체는 뭘 원해요? 정욕을 원해요. 우리 육체는 항상 그렇게 우리를 그래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너 배고프잖아. 맛있는 거 더 너 먹고 살아. 또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인생 살려면 또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 그렇게 살아. 너 육신의 그 이성적인 욕망 있지? 너 그럼 하고 싶은 거 해. 만나고 싶은 이성들을 만나고. 그게 욕망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욕망이에요. 우리의 혼, 우리 마음은 뭘 원합니까? 이기심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아라는 우리의 혼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 살아. 넌 소중한 존재 아니야.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라는. 그럼 우리 영의 욕망은 뭡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욕망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관계를 이어가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 가고자 합니다.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과 혼의 이기심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조금 교양이 있게 사느냐, 조금 낮게 사느냐, 조금 착하게 사느냐, 그 정도 차이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그 성령님의 속성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말씀만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마음을 온전히 추구하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소욕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갈망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혼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원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는 그 소욕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상한 걸 경험합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 영혼,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또 다른 법은 죄의 법을 쫓아 살려고 자꾸 나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이 두 법이 딱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성령을 그가
깊이 내 자신을, 내 자아를 그 성령님께 내려놓고 성령님이 충만히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만들어 놓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라고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적인 갈등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옛 본성 옛자 그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사는지, 또 그렇게 애쓰며 살면서도 왜 여전히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는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자주 헛된 갈망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갈망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날 무시하지? 나도 떳떳하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그분의 위로와 인정, 격려를 충분히 받고 사는 존재이구나.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걸 알면 사람들의 갈망과 인정, 사람들로부터 더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욕구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 많죠.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꼭꼭 숨어라 했어요.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막 긴장이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물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요. 실수 안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진짜 사랑하고 신뢰관계가 그 사귐이 이루어지면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뭘 긴장하라고 만납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와의 관계가 그렇게 모든 두려움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의 그런 사귐이 있는 그런 만남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적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내면의 변화 중에 하나는 내적 평안입니다. 더 이상 외적인 상황에 휘둘려 살지 않습니다. 조금 뭘 실수하고 뭘 잘못했다고 마음이 상한다고 낙심천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뭘 조금 잘했다고 으쓱거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면 내적인 평안, 그 고요한 평안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단 내린 배처럼 마음 중심에 묵직한 무게감 있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우리 내면의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찾아오는 온갖 두려움에서 자유를 주고 내면의 깊은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 이런 내면의 변화는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가? 그래서 두 번째 내면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님께까지 자라간다 하는 것은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 이거는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참된 것을 하라.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듯이 참 믿음은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외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진정한 믿음은 행함,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좋은 열매를 자꾸 외적으로 맺으려고 애를 쓰고 사는데 여러분 열매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그냥 열매는 좋은 열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종자가 좋지 않은 그런 밤나무, 감나무 이런 데서 좋은 상품이 좋은 그런 감나무, 밤이 열리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과 농사나 무슨 과실수를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매년에 한 번씩 다 잘라버려요. 이제는 아이고 이거는 이게 한물 갔다 그러면 다 베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새 종자를 심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내 삶에 있기를 기대한다는 건 내 내면이 바뀌고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러면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열매들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내면의 변화가 일으키는 삶의 변화는 어떤 것들인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추구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우리가 첫 번째 주간에 말씀 나누었듯이 그 신의 성품,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이신,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이 하루를 잘 살았나? 그 기준을 뭘로 하면 되냐? 내가 이 하루를 사랑으로 살았나? 그걸 따져보면 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나? 아니, 사랑으로 살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 앞쪽에 에베소 3장에 보면 2장, 3장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3장이네요. 3장 1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지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날마다 빠짐없이 기도하는 그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랑이
17절에 그 사랑의 털을 고치고 뿌리를 내리라 하는 게 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가장 깊고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이런 걸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너비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너비. 너비라는 건 포가 아니에요. 포. 우리는 사랑을 제한하고 삽니다. 우리 폭은 한계가 있어요. 내 폭은 100m까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폭은 제한이 없어요. 탕자도, 창녀도, 세리도, 배신자도 그 사랑에서 예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한 없는 사랑. 그 사랑의 높이는 뭡니까? 높이. 높이는 한계를 말합니다. 한계. 하늘이 끝이 있습니까? 바다는 끝이 있을지 몰라도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깊이라는 거는 진중함을 말해요. 진중함. 진실함. 무게감. 우리는 사랑이 오락가락하지, 그거는 내 인간적인 사랑이지요. 나도 사랑을 받고 내가 뭘 누리는 게 이익이 있어야 나도 뭔가를 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지, 이게 계산적인 사랑이지요.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 깊이가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진실해요. 진중해요. 또 길이는 뭡니까? 사랑의 길이. 길이는 지속성을 말합니다. 지속성. 이게 얼마나 지속되느냐. 우리는 지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 우리는 첫사랑 다르고 끝사랑 다르고 다 그게 다르게 돼 있어요. 결혼식 할 때는 천년만년 팥불이 되도록 그렇게 살자 하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야 이 사랑의 길이가 지속이 되는 것이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이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너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고 변치 않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대상에 제한이 없는 하늘보다 한계가 없는 진중하고 진실된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자라간다는 게 뭐 성경 지식이 더 많이 알아가는 게 자라가는 겁니까? 성경 많이 배워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지적인 작용에만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이 더 좋아진다는 게 더 뭐 많은 은사를 받는 것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받은 은사는 때로는 사람들을 해치는 상처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내 내면의 변화가 내 삶으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은사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가 하나로 연결된 지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느니라 세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들어가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지체의식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자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다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고 같이 느끼는 거예요. 왜 아픈지 왜 병들고 있는지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연결이 되면 그것이 지체와의 사귐으로 이웃과의 사귐으로 확장이 되고 그것은 결국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피조물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게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귐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간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혼자 막 흥분을 내서 그러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면으로는 끝나고 너무 죄송스럽다 이런 마음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늘 웃으면서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제일 부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생긴 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진중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하라 말씀하시는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를 통해 죄와 유혹, 속임수와 거짓 기운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 세속의 풍주에 떠밀려갈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침묵으로 한 1분 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침묵의 시간은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멈추시면 됩니다. 내 자아가 멈추고 내 욕심이 멈추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대로 다시 주의 것들로 하늘의 것들로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내면의 변화를 통해 내 삶의 변화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고 세상 세속의 물결에 풍조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또 가족의 삶을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다 함께 입을 열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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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 내면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으로 안고 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사랑뿐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지, 그 사랑에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세워오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 닮은 그 사랑으로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의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은혜로 우리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다시금 오늘도 북돋우시고 감동감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 되고 또 그리하여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좋은 결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